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7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7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 파송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자, 그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첫 번째로 간 1차 선교 여행이 어디냐면은 바로 지금의 그리스 밑에 있는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 키프루스라 그래요. 지금 요새 말로는 키프루스라고 하는 작은 나라인데 바로 그때 당시에는 사도행전에는 구브로라고 나와 있죠. 바로 이 구브로라는 섬나라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구브로의 이제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가 이제 주의 복음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총독이라면 로마로부터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라고 임명받은 로마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의 흔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부터 이제 사울이 바울이라는 명칭을 이제부터 쓰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바로 선교사로 파송되면서부터 이제 그동안 사울이라고 이름을 불렀잖아요. 사울이라고 부르다가 그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고쳐 부르는 것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바울이라고 이제 표현이 돼요. 근데 이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나라 뭐 철수, 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있듯이, 이런 식으로 또 우리나라의 흔한 이름 같이 로마 나라에서 흔하게 쓰는 이름이 바울입니다. 바울.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식의 이름으로 이제 사도 바울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되어지고, 또 이곳 총독의 이름도 바로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 총독인 바로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 총독에게 전하는데, 그때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방해하는 자가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바로 바예스라고 하는 이름의 마술사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이 바예스, 박수라는 말이죠. 박수라는 말, 박수라는 말은 마술사라는 얘기죠. 자, 이 박수가 바울 일행을 대적하며 그곳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 박수의 정체가 뭡니까? 자, 그 10절에 나와요. 10절에 보니까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마귀의 자식, 주 귀신입니다. 마귀 방해 때문에 복음 확장이 막히고 전도가 잘 안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전국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전국의 복음화율을 지역별로 살피면 어떤 지역은 복음화율이 30%가 넘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4%, 5%에 머무는 지역도 있고, 제가 목회했던 저 경상북도 청도
그쪽에는 거의 2%, 1%도 제대로 안 돼요. 복음화율이.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명도 예수 믿으니까 0.5%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면 그곳은 읍내 주변에 절만 35개가 있더라고요. 또 유서 깊은 절들이 많이 있죠. 운문사라든가 그 엄청난 절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나라에도 지역별로 복음화율이 다 달라요. 한때 서울 같은 경우는 35%에 육박을 했습니다. 거의 40%까지 가까이 갔었어요. 복음화율이. 그러니까 10명 중에 4, 5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서울이 그렇게 복음화율이 좋았었어요, 한때. 어쨌든 어떤 지역은 한 30% 이상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0%, 4%, 5%, 2% 그렇게 있어요. 유서 깊은 절이라든가 사찰이 있던가 무당이나 점쟁이 등 우상 숭배자가 많은 지역은 복음화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같은 지역 안에서도 복음화율의 차이가 나요. 같은 읍내, 같은 군이라 하더라도 마을마다 또 차이가 나요. 복음화율이. 어떤 마을은 복음화가 잘 돼요. 어떤 마을은 전혀 그 마을에서 한 명도 2명도 예수 믿기가 힘든, 그렇게 안 되는 지역이 있단 말이죠. 자, 왜 그럴까?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여러분 동네에 한번 이 복음화율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한번 조사해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기상도를 그려보면은 그걸 잘 알 수가 있어요. 영적 기상도를 어떻게 그러냐?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지도를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절이 있는 곳, 무당, 사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잡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등등 이런 것들을 한번 그 지도 위에다 표시를 해놓고, 교회가 있는 것도 한번 표시를 좀 해놔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은 지역은 영적 기상도가 맑은 지역이에요. 절과 같은데 굿하는 곳, 점치는 곳이 많은 곳은 영적 기상도가 상당히 흐린 지역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두운 세력과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며 개척 목회를 시작한 데가 바로 청도예요. 남들은 그냥 개척이지만 저는 개척하면서부터 빚을 6억을 안고 시작을 했어요.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처음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경상북도 청도에 들어가서 아침에 딱 기도를 하는데 눈에 보여지는 게 있어요. 큰 산과 같은 아파트 한 10층 높이의 불상이 저를 딱 쳐다보면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앞에서는 향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면서 불상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냥 가소롭다는 식이었어요. 제가 아주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날 새벽에 깜짝 놀라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는 청도경찰서, 옛날에 이제 그 청도경찰서 뒤쪽에 큰 산이 있는데 그 산 중간에 진짜 아파트 한 10층, 20층 높이의 어마어마한 큰 불상이 다 이렇게 동네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걸 봤어. 그러니까는 그 전날은 캄캄한 밤이었기 때문에 못 봤는데 아침에 그런 아침 기도하는 시간에 그런 환상을 보고서는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이게 영적으로 이런 곳이라. 그래서 그런지 그쪽에는 거의 복음화율이 0.5%도 안 되는, 그렇게 교회가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그런 지역이죠. 여러분들 정말 그런 영적인 것들과 맞싸워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참 일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좀 세워지면 무너지고 세워지면 무너지고 그런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졌는데,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두운 세력과의 영적인 전쟁이에요. 한 국가 한 도시 복음화시키는 거 여러분들 어떤 큰 규모만 영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한 개인을 전도하는 것도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투인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점령지를 빼앗는 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된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시는 것처럼 이 사단 마귀도요, 자기의 백성, 사단의 백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조상 때부터 믿지 않는 가정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 핍박이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그 영적인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그동안 그 집안을 자기의 세력으로 지켜왔던 사단이, 내가 어느 집에 시집을 가서, 예수 믿는 내가 집에 가서 그 집을 복음화하려고 할 때 그 사단과 영적인 전쟁이, 여러분들, 이게 어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단도 자기 백성을 뺏기지 않으려고 무진장에 애를 쓰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 지키듯이. 아니, 오히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아 오려고 전투를 감행하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걱정할 것이 없다는데. 어제도 서대문 지방 연합성회라는데 하도 안면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한 10분 동안 야단을 쳤더니 그냥 우리 감리교단의 역사 깊은 이 서대문 지방이 어째 이 모양이냐고 막 그랬더니 그냥 그다음부터는 창피하니까 그런가 서대문 지방을 갖다 보라고 막 야단을 쳤더니 감리사부터 시작해서 아멘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는 없어. 그렇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자신의 백성을 절대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사단의 역사가 강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셔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백성은 뺏어가지 못합니다. 설령 악한 사단이 공중원세 잡고 있고 이 땅에 지배할 자라 할지라도 절대 빼앗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힘이 없어요. 마귀가 강하면 우리는 마귀보다 더 강한, 정말 하나님의 힘을 대적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마을에 큰절이 있어도 전도하기가 어렵다, 우리 마을은 대대로 우상 숭배하는 마을이기에 전도가 안 된다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찬송가에도 뭐라 그럽니까?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 대장 예수 앞서가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1000년 된 절이 있다 할지라도 2000년 동안 우상 숭배만 해온 마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또 우리 주님 앞세우고 나가면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가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정을 복음화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 부모님들이 다 믿고 일가 친척이 믿고 형님, 누님 다 예수님 영접하고, 물론 그 과정이 힘들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많이 이걸 경험을 해요. 뭐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처음 예수를 믿고 부모님들을 비롯해서 가족, 어제도 제 아내가 예수 믿고, 어제도 언니가 왔는데 언니가 교회 권사님이에요.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고, 정말 그들이 교회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어지고, 그런 모습 보면은 정말 이 어떻게 보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자, 바울이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방해하려고 마술사가 나섭니다. 자, 그런데 11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 방해하는 세력, 마귀 세력을 향하여 뭐라고 하는가? 자, 11절 보시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아니 즉시 안개와 두려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따라합시다.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그래요. 바로 그 바울의 전도를 막고 그 총독이 예수 믿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 사단의 세력을 향해서 바울이 그렇게 선언합니다.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라고 외칩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대장 대신 주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거죠. 아멘. 내가 싸우면 100점 100패지만 주님이 싸우면 100점 100승입니다. 아멘.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싸우시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에게 패배가 있겠습니까? 패배가 있을 수 없잖아요. 마귀는, 이 마귀 귀신들의 이 무리는요, 태산처럼 몰려오고 태평양의 파도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눈 하나 깜짝하시겠습니까? 1000년 된 절이면 어떻고 2000년 된 우상 마을이면 어떻겠어요? 누가 감히 주님을 대적하겠습니까? 전도에는 반드시 마귀의 반발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귀가 반발합니다.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니까 거기 막 반발이 일어나듯이 전도에는 반발이 있어요. 그걸 예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100% 주님이 승리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반발을도 예상하시고 승리도 여러분들은 예상하셔야 돼요. 아멘. 자,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바울의 담대함을 여러분들 배우셔야 돼요. 자, 이 박수 무당의 방해 앞에서 바울이 보여준 모습이 뭡니까? 10절 11절을 보시면 바울의 담대함을 볼 수 있잖아요. 이 마귀의 새끼, 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예요. 11절에 주의 손이다 이거예요.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다. 주의 손이다. 주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 그 구절을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뭐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바로 이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마귀 세력? 그러니까는 왜 사단에게 졌다, 마귀에게가 역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단과 싸우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죠. 바울이 그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주의 손이 내게 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앞서 싸우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요. 두 번째로는 그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멘.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철저한 지배를 받는다.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제한 없이 나타나는 그것을 여러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 영적 힘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은 전신갑주의 무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힘이 넘치고 무장을 단단히 하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자신감이 넘치고 담대함이 넘치고 두려울 게 없습니다. 아멘. 자, 담대한 바울이 박수를 향해서, 이 박수무당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소경이 되어 잠시 동안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명령하자 그는 어떻게 됩니까? 즉시 소경이 되고 맙니다. 마귀의 패배요, 하나님의 승리며 바울의 승리죠.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 이 바울의 승리를 보면서 우리는 뭐를 느낍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나도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제 제 아들이 밤늦게
부평감리교 부목설에 있는 제 아들이 밤늦게 찾아봤어요. 얘기를 하다가 성경 얘기를 쭉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 마을마다 보내시잖아요. 전도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짝지어서 각 마을마다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가면서 돈도 가지고 가지 마라. 주머니에 전대도 잊지 마라. 지팡이와 한 벌 옷만 가져가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러면서 가면서 회개하라 외치고,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가 있거든 병을 고쳐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목사는 그래야 돼. 돈에 신경 쓰지 말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다면 오늘날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세상으로, 가정으로, 이 사회로, 학원으로 우리를 보내시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성령 우리를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지금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지.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는 주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인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 너 그 주님이 보이냐? 보인대요.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교회에서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향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나으라고 명해. 그게 네 눈에 보인다면 그렇게 해. 그렇게 해서 나을 수도 있지만 안 나을 수도 있어. 안 낫는다 하더라도 너는 순종한 거잖아. 말씀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대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하질 않는다. 담대하게 하질 않아. 안 날 것 같으니까. 그 담대함이 없어요. 그러나 낫고 안 낫고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그렇게 한 자체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한 거야,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아멘. 주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말씀에, 너는 일단 말씀에 순종한 것이 되잖아. 순종한 자에 복음 받을 거 아니냐.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래. 요새 왜 젊은 목회자들이 왜 그거 못하냐, 왜 담대하게 못하냐. 할 수 있을 것 같으냐니까 할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다음에는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바울은 그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전도하라고 내보내서 그냥 내보낸 게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그리고 다만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라. 아멘. 그것만 주님께서 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명하셨고, 주님이 그거 같은 걸 우리를 보냈을 때는 그냥 온 게 아니라 그걸 주님이 줘서 보냈다라고 하는 걸,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담대하게 외친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도 바울처럼 담대히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두려워하면 마귀는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면 사단은 도망갑니다.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한 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또 이 세상에 치졸한 사람들의 또 속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저주의 귀신아, 질병의 귀신아, 축복을 맞는 귀신아, 붕을 맞는 귀신아, 게으르고 더러운 귀신아, 예배를 방해하는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아멘. 담대하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가끔 교회 안에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마귀의 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 기도 못하게 하는 거, 전도 못하게 하는 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 교회를 비방하는 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 하나님 편에 서야 할 사람이 마귀 편에 선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판을 깬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편이 되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12절 보십시다. 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기히 여기니라. 자, 총독이 믿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믿었습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믿었어요. 믿으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가르침을 받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전도 폭발이나 뭐 요새 옛날에 많이 했던 사형리라든가 뭐 이런 거 가지고 각종 전도 방법을 통해서 믿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가르침을 받고 믿는 사람들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나서 믿는 믿음입니다. 즉 체험의 믿음이죠. 오늘 본문의 총독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음을 가르쳐서 믿는 자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동시에 보여주는 전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여주는 전도하기 위해서는 기도 열심히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요새 그거를 자꾸 인정들을 안 하려고 그래요. 많은 목회자들도 요새 그걸 인정을 안 하고 그저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보여줘야 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자 고침받고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 전도도 했어요. 열심히 예수를 알게 하고 열심히 복음을 가르쳐서 믿게 하는 전도도 했어요. 그런가 동시에 보여주는 전도도 했어요. 아멘. 경자를 고치고 귀신 쫓겨나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여 보여주는 전도도 했단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 두 가지가 병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나와서 열심히 가르침 받아 예수 영접하는 사람도 생기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체험하고 자기 본인이 체험해서 믿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고. 아멘. 그래요. 뭐 그 위에도 보여줘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믿자. 저 사람을 보니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아.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 저 사람이 저렇게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다르구나. 그런 감동을 받으시도록 보여줄 필요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는 공식적으로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인 바울과 바나바, 그들을 통해서 공식적인 최초의 전도의 열매, 바로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그를 얻게 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지만 처음 출발한 선교의 승리를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가 드디어 선교의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아멘. 총독이 예수를 믿고 충독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으니 그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얼마나 그 후에 전도가 잘 됐겠어요. 얼마나 복음이 잘 좀. 지금도 키프로스는 기독교 나라예요. 기독교 국가예요. 모르긴 몰라도 총독이 구브로 섬의 최고의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섬이 복음화되어 오늘날까지 이르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도 선교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정말 오늘 이 시간 최초의 선교사들을 통해 최초의 열매를 거두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뜨겁게 그런 열매가 맺혀지고 밖으로도 선교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시면서 통소로 기도하시다가 자리에 들어가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공식적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는 아니지만 가정으로 우리 지역으로 우리들도 정말 파송을 받았어요. 우리를 파송할 때는 그냥 한 게 아닙니다. 가서 회개를 외쳐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병든 자를 고쳐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가정으로 파송하고 우리의 이웃에게로 파송하고 직장으로 우리를 파송하면서 우리에게도 같은 능력을 주었다는 걸 믿고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복음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아버지 새롭게 일깨우사 정말 이 복음이 항상 우리를 통해서 담대하게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강력하게 증거하시는 믿음의 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아버지 바울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여 정말 담대하게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이 내 손에 있다. 주의 손이 내 손에 있다. 주의 손이 내 손에 있다라고 담대하게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교회 아버지 하나님여 장로님으로부터 저 유년 주일학교에 이르기까지 다 성령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붙잡으심으로 일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도 아버지 여기저기서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을지라도 더 큰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서가시며 우리를 끌고 계시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쫓아가며 담대할 수 있는 은혜가 항상 넘쳐나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며 병든 자가 고쳐지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서 우리가 보여주는 전도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전도가 우리 가운데 실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